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얼른 내려가셔서 달란트 시장하고 올라오세요. 성찬식 전에 좀 올라와서 성찬식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김단비 집사 성찬식 전에 한 45분 50분쯤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터키 요리를 해서 먹죠. 칠면조 요리.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칠면조 한 마리 잡아다가 구워서 만찬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년 추수감사절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부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감사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가요? 자, 눈 뜨십시오. 저는 한번 세봤더니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집으로 이사도 왔고 우리 손주가 탄생입니다. 저 아이 이름이 호순이라 호자 돌리는데 본인을 부모들이 하다가 호수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랑하는 교회에 부임해 와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제 성으로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3분, 드디어 그 중에 장로님 1분을 어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이렇게 작지만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87%가 자립을 못합니다. 자립을 못하다는 것은 목사님 사례비도 못 받고 교회 세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13%만 자립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자립한 교회로 그 13% 안에서도 장로 임직을 세운 교회는 5% 미만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 교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삶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 그리스도인들, 근데 얼굴을 보게 되면 삭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찬양을 부를 때 얼굴을 활짝 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입을 딱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해서 길을 세우고 쫑긋하게 앞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도 모자른데 5만 이상을 다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인들이 보통 거예요. 무슨 삶의 유익이 되며 뭔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제 경험에 그래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들만 계속해서 생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단 베이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땡큐 테라피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땡큐 테라피, 이 약을 복용해라. 감사요법이지. 이 감사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이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식전에도 먹고 식후에 먹어도 된다. 또 호흡 곤란이 오거나 가슴에 통증이 왔을 때 얼른 이 감사약을 복용해라. 물과 함께 먹어도 되고 물 없이 먹어도 된다. 이 약은 처방전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절대 부작용이 없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감사약, 감사, 땡큐 테라피 이거 한번 복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땡큐 테라피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평생 동안 사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 모습,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을 이 예배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둘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자, 두 가지를 질문 드리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언제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첫째는 음식을 취하기 전에 꼭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매 끼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는 뭘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형식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상이요 그분의 습관이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내 앞에 받고 내가 이 땅의 생존의 은혜를 누림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굶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 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수많은 인류들이 생존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21세기가 이 문명사의 기적을 이룬 21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UN 식량농업기구 FAO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이 기아 인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14%, 그러니까 7, 8명 중에 한 명은 하루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 명 이상이
배고파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으나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은 있지만 건강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심으로 나의 생존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동시에 나처럼 이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할 것인가? 첫째, 음식을 취하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축복을 느낄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쪽의 번역에서는 축사하셨다라는 말도 쓰여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와 축복은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이 축복이 다시 이웃에게 나누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를 명하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말이에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실 여러분, 이 기도 매우 비현실적인 기도입니다. 먹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만 5,000명, 어린 나이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겨우 얻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정체는 차라리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축복이다라고 느꼈을 때 즉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질도 드리십시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즉시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을 인지했을 때 즉시 예수님처럼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셋째는 언제 감사할 것입니까?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을까요? 첫째는 식사 전에, 둘째는 축복을 느꼈을 때, 셋째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두 개의 본문에 똑같이 삶의 위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자기의 부서지는 살인 것을 압니다. 잔을 권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친구의 죽음이 친구의 이 나사로의 부활 현장을 금방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1장 41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실 아버지, 하나님 저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했을 때 살려주시겠다는 확신,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아픈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부딪히는 역경과 아픔 앞에서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반드시 결과는 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어렵더라. 내가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전사님이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비 넣는데 항기. 항기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17절. 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18절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범사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과는 선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두에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땡큐 테라피, 감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 유명한 설교가가 이 감사 테라피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설교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성이 엉망으로 들려오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에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맞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웃으면서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참다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습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니 오늘을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과 안수집사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은 장로 가운을 입고 나오세요.